할렐루야. 제3차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영상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함께 대학생 선교에 불을 던진 D.L. 무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를 통한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19세기 말 D.L. 무디가 주도한 제3차 전도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837년 뉴잉글랜드의 작은 농촌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무디였지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빈약한 학력 때문에 대학생 집회를 기피했던 무디였지만 1875년 프린스턴 대학 총장의 초청을 계기로 프린스턴, 예일,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집회들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젊은이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탄 케임브리지 7인의 선교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1886년 7월에 한 달간 D.L. 무디와 A.T. 피어슨 박사를 주강사로 열렸던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통해서 100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이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50년간 자그마치 2만 5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므로 선교의 황금기를 열었던 오순절 이후 가장 큰 해외 선교 부흥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19세기 말 무디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이런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사망해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순절날 불의 혀와 같이 강하게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19세기 말 무디를 통해 미국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이 죄로 오염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며 죄악과 저주로 타락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부흥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미움과 다툼과 범죄와 마약이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누가 주신다 그랬죠? 너희가 이 일을 이루리라가 아니고 내가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참된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흥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헌당식을 하면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헌당식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보다 몇 절 앞서 있는 11, 12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자그마치 13년에 걸쳐 자기가 살 호화로운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궁전을 짓다 보니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짓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을 때보다 2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에 품은 뜻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만족감과 함께 교만이 싹트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12, 13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교만하여 타락한 것과 또한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방자에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오실 것인데 극심한 가뭄, 메뚜기 때 혹은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백성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런지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교만해졌던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창조받고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 루시퍼가 교만에 빠져 내가 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 떨어져 마귀가 되었어요. 또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연약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조금만 살만해지면 나의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간사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18세기 미국을 휩쓴 Great Awakening을 이끈 자나튼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곤고한 삶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잡초같이 되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버린 송장처럼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만히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을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가면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을 고백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온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돼지우리에 살다 돌아온 탕자같이 제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4절을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업에 성공을 주시고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제가 주를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부흥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구하라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D.L. 무디를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이유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했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성경만을 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경 곳곳에는 TP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Tested and Proved라는 말의 약자였어요. 즉, 말씀대로 내가 직접 살아보았더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TP로 표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삶에 철저히 살아내고자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무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자주 한나절씩 기도했고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금식 기도에 힘썼고 또한 여러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늘 부탁했습니다. 무리는 또한 성령 체험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게 살고 싶은 의욕조차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디는 뉴욕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뉴욕에서의 그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는지 얼마나 거룩한 체험이었는지 나는 말로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구원하는 설교를 계속했고 그 내용은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만약 온 세계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 모든 것도 그 체험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가 바라본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웠으면 온 세상 모든 것도 그 체험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며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임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참된 부흥과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참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turn around,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양다리 삶의 종지부를 찍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죄에서 떠나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도 갖고 싶고 또한 이 세상 죄의 쾌락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제가 이 죄악을 조금 더 즐기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을 동시에 가지려 하는 것과 같아요. 활활 타는 모닥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과 불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꾸정물과 연기만 남게 됩니다. 콜록콜록 재채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잡으려 하다가는 마음 편하게 죄를 짓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찝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내버리시지 않도록 미지근한 신앙을 하지 말고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껏 죄와 타락에 빠져 살다가 지옥불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한평생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D.L. 무디의 삶에도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주인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4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무디는 자연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계를 돕기 위해 농사일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빨리 돈을 벌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대로 그는 구두 세일즈맨으로 성공해서 당시 연봉 7,500불을 받았는데요.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만 불이나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무디는 미련 없이 그 일을 내려놓고 지금 화폐 가치로 10,000불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00불을 받으며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그가 사역에 임했을 때 처음에 16명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이 사역이 얼마 되지 않아 1,500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모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고, 그는 곧이어 성인을 위한 교회도 개척을 하고 또한 부흥사로 영국과 미국 전역을 다니며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에 뛰어들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는 결단으로 이 세상 죄와 우상을 떠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으며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대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죄로 망가진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겸손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무디의 삶을 통해 또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체험을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지만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부흥과 회복을 체험할 수 있을지 이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조건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종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러한 부질없는 시도를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악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부흥을 체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단체와 이 나라에 썩어져가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치유와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주인공으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한 다음 세대들도 무디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차세대가 되었어. 그들이 이 미국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차 청교도 신앙회복 영상부흥회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어. 이 모든 집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